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하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한 2006년, 한 14년 동안에 그 네이버 플러그, 이게 처음에는 조선일보에, 맨 처음에는 그 조선일보에 중국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글을 써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선 글을 써오기 시작하다가 중국에서 이제 살면서 중국통에 중국 관련 내용을 쓰고 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일보 중국통이라고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 다음 카페라 가지고. 근데 그거를 지금은 아직도 그 다음에는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조선일보 중국통에서 다음 카페로 넘어가지고선 박준일 사장이 청도에서 아직도 운영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청도 도우미 카페 가면은 박준일 사장이 지금 운영하는 거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조선일보 중국통에서 글을 쓰다가 조선일보에 지금 블로그죠. 블로그 이제 조선일보 블로그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블로그에 이제 하나님 얘기를 쓰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를 잘 안 썼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뭔 적이 있으면 하나님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볼라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는 또 하나님 얘기 이러면서 안 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그거를 좀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모든 심령이나 마음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실체를 주셨는데 왜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죠. 근데 사람들은 왜 무조건 그걸 거부하고 싫어하는지 난 그 이유를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얘기했죠. 이게 마귀가 이게 틀어막는 겁니다. 틀어막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뭐냐면은 교회에서 내가 이제 교회나 하나님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그냥 끝이 없는데 짧게 하려고만 노력을 하죠. 그러면 뭐냐면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 교회에서 이 목사나 성당 신부라는 사람들이 그 실체를 다 보면은요, 그 교회 자체 내에는 마귀나 귀신이 없다고 생각들 해요. 안 해요. 제일 방울대고 제일 악착같이 포섭하려고 하는 것이 목사 새끼들, 신부 새끼들이에요. 내가 왜 그놈들 새끼들을 내가 얘기한 자식이야? 예수님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새끼라, 독살 새끼라 얘기했기 때문에 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지난번 동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선 가장 마귀에게 포섭하려고 하는 첫 번째 대상이 주의 종이라고 까부는 새끼들이에요. 딱 가면은 걔네들이 뭐냐면은 지들도 이제 목근육이 호떡 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삐까번쩍 이렇게 이름을 내고 자기들 이제 출세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귀가 부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세상 명예야, 그 다음에 돈이에요. 그거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이 땅에서 운행하는 것을 마귀가 직접 얘기한 거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인가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연단 받을 때 마귀가 직접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 명예와 부는 내 것이니 나한테 종속하면 내가 다 주겠더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마귀가 뭐냐면 이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조차도 시험하셨는데 쉽게 말하자면 주의 종이라 하는 놈들이요. 그때 보면요, 세상 명예주하고 잘난 척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제 이름 높이려고 그러고 또 뭐냐면은 돈 많이 갈취해서 이렇게 살려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력하게 적이 됩니다. 포섭을 합니다. 마귀가. 마귀의 포섭하면 거기 안 넘어가는 새끼가 없어요. 절대 안 넘어가는 새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쓰고자 할 때는요, 세상 연단적인 요사, 이게 명리에서 말하는 쉽게 말하면은 돈, 이게 재성이죠. 그 다음에 관성이죠. 재성,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재성,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관성, 그다가 이게 인수에서 자아로 오는 게 자아. 저기 자아한테 오는 게 이것이 명리의 법칙인데 이걸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저기 하면 자연스럽게 명예 쪽으로 추구하게 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득세하고 저기 하면서 자기 자아가 높아진다 하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식상하게 돌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이 재성과 관성 이 자체로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말게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제대로 쓰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적인 재성과 관성을 끊습니다. 이게 막아버려요. 사전에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선 큰 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은사를 받게끔 딱 해놓고서는 세상 속에 확 집어넣습니다. 불같은 연달 아주 깊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뭐냐, 세상 명예나 재물이나 이게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 심지어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처자식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뭐 누구는 바울이 뭐였죠? 아이고 바울이요, 그 예수님보다 딱 한 살 적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뭐야 그 관원이었어요. 관원. 바리새인가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냥 끌고 가서 쳐 죽이고 하는 그런 살인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적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 뭐냐, 그때 이제 관원 자격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투표를 던지죠. 이렇게 언론식으로 이렇게 투표를 던지.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하냐 이렇게 지금의 배심원처럼 그거 하는 거죠. 그거 할 때는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30세가 넘은 사람이 관원이 될 수 있다는 그 법칙이 그때 있었어요. 처음에 율법세계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결혼해가 자식이 있었으니까 그걸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전 그렇게 해가지고 살인 공모하다가 예수님이 딱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 180 돈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뭐냐면 이게 눈이 완전히 그냥 눈이 부셔가지고선 눈이 다 이게 장님이 됐다 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전에서 몇 번을 빌었다고 하는 그걸 뭐냐면 이렇게 시력을 고쳐달라 했던 거예요. 근데 시력, 이 안지력. 그걸 고쳐달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근시 안 했죠. 근데 하나님한테 그 병 고치고 보고해도 바울이 이제 그걸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구해서 제 눈 좀 좋게 좀 했어요. 시력 좀 좋게 해줄게. 몇 번 기도했겠죠. 3번 했다래요. 근데 하나님은 저 은혜가 이제 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안 고쳐줬어요. 그런 육체 법칙에서 그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 가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시력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때 뭐였냐면은 처자식을 끊었어요. 베드로는 그냥 장모 뭐 10병으로 고친다 해도 분명히 처자식이 있었고요. 베드로도요. 사도 바울도 그냥 끊었어요. 지금은 이혼한 거죠. 이혼한 거였을 때 그때 뭐 반대로 갔으니까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의 가족들은 아마 이렇게 처형당했거나 뭐 안 좋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베드로나 저기도요. 그 시대는 이게 율법 시대 해가지고 그 반대세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되게 안 좋게 한다는 그런 것이 예상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천막 있잖아요. 천막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두공, 천막. 그러니까 무드질이라 해가지고 양 가죽이나 소 가죽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신발 만들고 가죽 만들고 그다음에 천막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의 종이다 시켜가지고 교회 가가지고선 교회 성전을 딱 쳐가지고 야 모여 그다음에 헌금 내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받은 것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는 전도 여행을 자꾸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어디 고린도 이런 데 해가지고선 소아시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지고선 지금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저기에요. 유대인의 역사 얘기입니다. 근데 초창기에 창세기 상당히 중요한 얘기 많아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거는 솔로몬이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 그런 거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런 건 좋아요. 그리고 열왕기사, 역대상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면 되고요. 보다 선지자들이 호세아, 말라기 이렇게 쭉 얘기한 건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조하면 돼요. 가장 중요시 얘기한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직접 하신 행적과 직접 하신 말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딱 이렇게, 그 다음에가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유다서, 이렇게 야곱, 이렇게 나가 그러는데, 그 몇몇 적이 있지만 그 근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공간 보고 요것만 털털털털 자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첫 번째가 있죠. 그 다음에 느끼고 모은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 서신들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서신 이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이제 정리에 이르는 근간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나중에 요한이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이런 걸 쓰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그 사람은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제 글 보고 이렇게 늦게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면 그 사람은 다 만나 뵙니다. 만나 뵙게 알 수가 있어요. 예, 거기서 딱 보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게 살인마였고 아주 그냥 죄인 중에 괴수였죠.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한테 그 잘못하면 버림받을까봐 그 사랑의 하나님만 이렇게 비춰주면서 글을 썼고요. 베드로는 조금 과단하면서 조금 저기 투박하면서 과단하고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거 요한 같은 경우는 거의 영적인 세계 얘기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세계나 영적인 얘기를 그 조금 신비스러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요한은요. 예, 그런 성격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나 성당이요, 딱 이 마귀의 속성이 딱 깊이 침투해서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요, 이게 목사나 신부나 그 마음에요, 마귀의 속성이나 이게 돈 좋아하고, 뭐, 음란하고, 뭐, 그 다음에 명예 좋아하고, 뭐, 요런 것이요, 딱 아주 치밀하게, 예리하게, 날카롭게, 그리고 섬세하게 그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닦고, 특히 이제 자꾸 뭘 해야 되면 이렇게 금식하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그 낮아지기 전에는 그걸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보면은 보통 우리나라 큰 교회는요, 내가 보기에는 명예적으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나고 전가훈이 뭐 한기총 그런 얘기 쭉 나오는데 거기서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세상 명예나 권세 이쪽을 좋아해가지고 추구해서 간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의 입장에서는 이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준공산주의에 과대하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조금 이게 삐져나가죠. 근데 그 기독교에서는 그 한기총의 정강훈이 얘기한 것이 두 파로 나눠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추세를 보면은 공산주의로 가면은요, 첫 번째 종교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거는요, 제가 중국에서 오래 살 때, 중국에서 내가 나올 때까지는 그런 얘기인데, 내가 작년 9월달에 가니까는 내가 다니던 그 한인교회 한 목사가 추방됐고요. 그 성당의 신부도 막 이렇게 추방해서 내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나서 무슨 저기를 느꼈냐면, 중국은 공산당 지배 원리에 어긋나면 무조건 추방하고 내쫓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네이버 블로그 처음명에도 이렇게 보면은 매주에 법륜궁이라고 하는 그런 참선의 중국에 가만히 공원에서 이렇게 뭐 탁권 비슷하게 이렇게 춤추고 비슷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한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이렇게 하다가 자기 길을 다스린다 해야지 오행길을 받아들인다 하는, 그거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그걸 모르고 세상의 음양 오행의 길을 받는다 해가지고 참선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우리나라의 택견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수양도를 닦는 하나의 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조직화되니까 공산당이 막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하지 못해 막아가지고 그 중국에 이렇게 가면은요, 그 파룬궁을 그냥 사지설단해가지고 막 죽이고 고문하고 이거요. 엄청 적이 합니다. 그래서 사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딱 금지하고 있죠. 근데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면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엊그저께 얘기하면서 운세나 누구 얘기, 그 다음에 내년 총선 얘기 이런 얘기하면은 지금은 몇만 명씩 막 들어오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참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는 관심이 갖지만 왜 하나님 얘기는 안 보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그 이면에는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차단시켜가지고 반대로 가르쳐 받는 거죠. 거기에 일조한 것들이 누구냐면은 그 마귀한테 포섭된 교회, 성당, 요놈들이 큰 문제라 그런 뜻이에요. 그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죠.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자정 원리, 건강 장수의 비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벌써 이렇게 그것도 제가 이렇게 한 번 하면 이제 33분이 마감이거든요. 33분이면 이게 다른 걸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33분 내에 그거를 다 말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얘기를 하려면 그 초대 끌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자정 원리 건강 장수비인데 이거는 1918년 3월달 글에 초문명리 하나님이 가면은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는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실 때 너희들은 영과 혼과 육체가 깨끗해지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주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토를 달아가지고 영과 혼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육체는 이제 보이는 건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이단설을 뭐 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은 영, 혼, 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있더니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내 몸뚱아리처럼 지금처럼 화면이가 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형성돼서 이렇게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떠돌며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죽으면 이 육체는 없어지죠. 육체는 없어지면 영과 혼이 합의돼 가지고선 이게 하나님한테 그 인정받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그야말로 천사가 딱 인도해가지고 하늘나라로 딱 갑니다. 적극적 가는 하늘나라가 직접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육체가 깨져가면은 이 땅에 떠돌아요. 이게 구천이라 합니다. 이게 떠돌아요.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이나 또 귀신이 옛날에 타락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뭘 모르는 새끼들이에요. 진짜 뭘 모르는 새끼들이에요. 그리고요, 그거는요, 교회 목사들이 뭐 옛날에 뭐 타락한 천사들이 와가지고 귀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미혹의 영이라 가지고 그 존재가 따로 있어요. 그걸 시키면 딱 저승사자로 딱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무당들이나 이 귀신 좀 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의 존재에 대한 명확히 얘기합니다. 너 누구냐 이렇게 하면 딱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귀신 딱 쫓을 때 막 이렇게 무슨 얘기는 너 누구냐 하면은 옛날에 죽은 누구다 하면 그냥 나타납니다. 그 얘기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상하는데 저는 귀신점 하듯이 그것을 실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운영한다는 그거는요,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냐 일반 그 불교나 이슬람교나 신두교나 그 올려고 전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교나 이 사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좋은 데 간다 이건 달렸는데 거기는 예수님 피가 없으면요 절대 인간은 자기 위를 나타내고 자기 인격이나 이런 걸 다듬어 가지고 자기 자체적으로 교만하게 나는 깨끗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뿐이죠. 절대로 인간들이 다 죄 있는 거 그 예수님 피 이전에는요 절대 깨끗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못 받고 이렇게 하면요 실질적으로 옛날 성인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은 내가 자꾸 얘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영이라는 건 하나님 마음에서 그 기능은 뭘로 나타내냐? 양심,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활동.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자기 앞날이나 자기 육체 모르게 직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의 기능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꾸 이제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은 성령을 인치고 딱 줍니다. 너는 내 새끼 하면서 딱 품어요. 귀신이 그 점쟁이한테 귀신점에 들리듯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성령으로서 그 사람 몸에 딱 이렇게 영 안에 하나님 영이 딱 들어와가지고 인침을 해가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딱 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게 언제 한국교회 성령 제대로 받아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내가 10명에 9명 아니더라고요. 나는 딱 설교 들으면 알아요. 보통 성령이 성령인데 내가 왜 영도 모르는 녀석들이 성령을 어떻게 얘기해?
정령 받은 사람의 목회하는 그 목사들은요, 톤이 다르고요, 세상 이러는 거나 보는 게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 나한테 얘기를 해요. 자신 있는 사람 어떤 목사고 뭐 어떤 나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딱 얘기하면 댐바 갑니다, 저는요. 그래서 정령 인침 받은 사람들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보는 일이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일반 속성적으로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하고 건강하게 그런 거 추구하고 뭐 이런 식의 거를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거 이런 식이면 살고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건 추구하지 않고 돈 있고 뭐 하면 그냥 잡이 들여가지고서 막 하나님 전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정령의 열매를 이렇게 많이, 정령의 열매는 아마 모든 사람도 모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 혼이라는 고유의 자아가 있어요. 고유의 자아라 그러는데 이걸 지성, 감정, 의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정신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정신이라 그럽니다. 이 정신이라, 그러니까 지와 의가 합치면 정신이. 근데 여기다가 여기 양심이 합치면은 이게 마음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되죠. 요거는 이게 본연의 자기 겁니다. 이거는 본연의 자기예요. 이거요. 고유의 자 본연의 자기가 돼요. 그 다음에 육체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이 껍데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속성의 본성을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도 또 동영상 올릴 수가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명리라고 사주명리라는 거는 성경에 명백한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 8절이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영과 육계 해가지고 중간에서 오호 공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육체는 자연 육체의 법칙이래요. 명리는요, 인간의 도덕이나 양심이나 예의나 이렇게 따지는 학문이 아닙니다. 직물적으로 자연의 법칙만 논하고 그거를 인간에 이렇게 접목해서 이렇게 풀어낸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명리고 그 근거원이 주역이라는 얘기죠. 이 주역의 원리들 이렇게 보면은 영의 기능 중에 직감이라는데 여기 끔이라는 꿈을 꿔요. 직감이라는 게 꿈을 꿉니다. 꿈에서 나온 그 기본적인 그 원리가 이 주역의 원리예요. 그거는요,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뭐 하냐면 이 육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깨져가지고 영과魂이 붙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나라 못 가면 이 땅에 떠들어와요. 그러면 자꾸 자기 육체나 사람의 육체의 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보면요, 엄청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 베드로 등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귀신 쫓고 하는 그런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귀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잠해라, 나가라, 이렇게 쫓기만 하고 더러운 물질이 후 이렇게 불어서 내보내고 이렇게 이제 내쫓는 얘기만 했죠. 귀신에 대해서 말해라 뭐 해가지고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땅에 귀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자꾸 인간 육체 몸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연의 혼이 육체에 담고 있으면서도 이 귀신이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로마서 7장 8장이면 혼이 본연의 자기 자아가 뭐냐면은 나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고 또 육체의 법칙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곤고하게 싸우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돌아서 산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서 사는 거. 이 자체가 쉽게 말하면 회개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선 그 육적인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거는 본성적으로 이 지구상에 이 잡혀져 있는 모든 그 인간 존재는 마귀가 이게 갇혀놓은 지구 틀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자연 속성에서 이렇게 아기를 낳고 하면요, 이 자체는 마귀의 속성을 담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시편에도요,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나가지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죄 중에 내었다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죄 중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뭐냐면 이 육체는 귀신의 집이에요. 집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라고 하는데 내 본연의 혼 이외에 다른 혼이 들어와서 기생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속성이 뭐냐면은
저기죠.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 속성들해지고 마귀의 세상 지변 기가 올리라 그러죠. 그거는 지난 동영에서도 올렸어요. 음행, 더러움, 호색, 그다음 우상숭배, 주술, 온수매증, 분쟁, 시기, 분내, 당지심, 이단, 분리 이단이죠. 그다음에 투기, 술잔, 방탕 이렇게 있어요. 제가 여기 구분한 거는 요 위에 것들은 거의 정신적으로 인간의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그 정신적인 기능이에요. 감정적인 정신적인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기 방탕함에는 뭐냐, 이게 마약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게 그 옛날에는 예수님 때 담배가 없어가지고선 무슨 이렇게 담배가 없어가지고선 그 담배 얘기는 없지만은요. 내가 그것도 지난 동영상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담배는 정신건강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몸을 되게 해합니다. 이게 몸을 되게 해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5장 22, 24년 성령의 열매 해가지고 성령의 법칙에 따라 산 사람들이 열매 맺는 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냥 인간의 마귀의 속성에서 살고 하는 이 자체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술잔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4는 그럴 때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 기제로 나온 얘기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느끼고 하는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네가 본연적인 자아가 지금 얘기하는 결론이에요. 본연적인 본연적인 자아가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서 가서 산다. 이건 예수님 영접보 이렇게 살을 하면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이제 영적으로 끼우려 산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끼우려 살면은 이 영이 주체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주체가 돼요. 그래가지고서 뭐냐, 이렇게 혼을 지배해가지고 육체까지 지배하고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 생명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게 쉽게면 육체하고 혼하고 붙여가지고 이 본성적으로만 이게 육체 속성들만 사는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영의 세계를 이렇게 단절해요. 차단해버립니다. 영을 차단해버립니다. 하나님 세계를 차단해버려요. 그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목사나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령을 받지 못하면은 인간적인 혼적인 지식이다, 지능이다, 신학적이다, 인격적이다, 도덕이다, 이다, 이런 건 발달할 줄 몰라도요, 영이 딱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단절되면요, 그것만 이렇게 자라가지고요, 되게 이상하게 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 주장하고 사상 주장하고 예의나 도덕 이런 것만 주장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시에 사람들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저기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이 나중에는 육체까지 지배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 단절되죠. 이게 제일 뭐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나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이게 여기 인간한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들 존재를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는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이 혼을 지배해서 육체까지도 이게 다스릴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음행, 더러, 호세, 무상승부 이런 것들 안 하고 술 취함이하고 방탕한 투기, 마약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이 인간 육체는요 자정에 이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 자연스럽게 주셨습니다. 줘가지고서 뭐냐면은 그냥 인간이 사주에서 말하는 너는 몇 살 때 무슨 사고로 몇 병으로 죽는다 이런 자연 이치를 했지만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육체에 오는 이런 것들이 오는 육체가 망가지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게 몸이 깨끗해져요.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옛날에 이렇게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더럽게 살고 했을 때는 뭐냐면 이렇게 몸이 깨끗해지면서 다시 새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작용. 다시, 새 삶이 이렇게 스스로 새 조직이나 세포가 이렇게 탄생돼가지고 그걸 깨끗이 치유합니다. 그러다 암이라든가 안 좋은 것이 딱 있으면 작용해가지고 그걸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살고 세상의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렇게 쉽게 사는 사람들은 쉽게 하면은 스스로 이 육체 몸도 혼은 당연히 그렇고요. 육체의 몸도 스스로 이렇게
자생, 작용응렬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육체는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는 뭐냐면 네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냐. 교회라는 거는요, 성령을 모신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 그 큰 그 예배 그런 거는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죠. 성전은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자체가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육체의 원칙은요,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심써 일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심써 일하는 거 육체 일만 얘기하죠. 정신적인 일은요 안 해요. 정신적인 혼적인 얘기고 저기 하고 하는데 지식산업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인터넷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신적 일만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측면이나 옛날 중국 사상에서 보면은 그건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쓰는 일만 남자라 해가지고선 이것이 쉽게 말하면 그 기본적인 원리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육체적인 운동이나 이거를 안 하면요, 하나님 측면이나 육의 법칙이나 영혼 육의 법칙에서는 그거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일하고 모은 겁니다. 자꾸 나가서 이렇게 운동에 일을 해야만이 이거는 육체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자가 2아이 이상을 가졌을 때만이, 여자에서 그 남자의 정의 자수가 2개 땅땅 오면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적어도 2아이 이상을 가져야만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기 시대는 전체 6이 올립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글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메일로 와가지고 자기는 저기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아기를 못 갖습니까? 이렇게 할 때 저는 그 얘기했어요. 남자한테 정액을 많이 가지게 하는 이제 굴이나 새우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주고 도마도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마늘을 많이 줘가지고선 그 부부관계를 좀 자주 해가지고선 그 정자를 되게 쌩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임신원을 그렇게 해가지고 임신원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엘리가라는 남편인데 이게 분인나라고는 또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성경기조 사무엘상의 1장 이게 보니까는 한나는 쉽게 말하자면 기도 많이 하고 모으니까는 쉽게 말하자면 이 엘리가라고 하는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육체관계 걸 수 있는 기회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하고 이렇게 분인나는 일찌감치 자식이 있었죠. 그러다가 한참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한나가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엘리가라고 하는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디가 동침해가지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인간을 낳고 자식을 낳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도 하자면 길어지는데 시간이 돼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그 육체의 법칙과 아기 시태의 법칙에 그 다음에 영혼 육에 대한 육체의 법칙이나 영과의 법칙을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주 제 동영상을 보셔가지고 영적인 세계나 물질 세계나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법칙이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그런 식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